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오늘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나아가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 이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크게 부흥하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회개의 시간이 터지면서 평양을 비롯한 이 나라, 이 땅이 복음화되는 일에 큰 역할을 했던 하나님의 역사이죠. 중요한 건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면서 그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면서 초대교회 부흥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흥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하루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면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새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그 길의 이정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드리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들을 기대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것들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원하시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지를 기대할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10장에서는 이제 고넬료라 하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보내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이달리아 부대라고, 이탈리아, 로마의 장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탈리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했죠.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냐?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 쪽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환상 중에 보이셔서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을 보고 먹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보여주시는 일들을 내가 판단하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크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에 한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 바운드리를 좁게 만들지 마세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우리나라 이민족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관점뿐만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알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길거리에서 외치나? 뭐 그럴 수도 있죠. 더 중요한 것, 내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이들을 많이 만나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 거래처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많이 만납니다. 그때에 내 삶이 그리스도인이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11장에는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던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생각할 것, 박해를 피해서 떠나간 이들이 복음을 전했다. 즉,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곳, 거처하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전했냐?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하셨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받을 수밖에 없었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것들을 잘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할,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에 대해서 나오죠. 참 많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그 귀한 복음에 대하여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꺼내주시죠. 꺼내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안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믿어야 돼요. 그것을 주시려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도 안 믿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 하시되 하나님, 그것을 내 삶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말하라 하시면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앞 삶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그 삶에 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과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사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되 특별히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그 기쁨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토요일이죠.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며칠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언덕위의 교회 또 온라인 성경 읽기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 없는 것들을 계속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더할 나위 없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로 또 많은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자, 그럼 행복하게 보내시고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